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회 동안 사실은 아쉬움이 좀 많았습니다. 날씨가 추웠고 또 여러 사정으로 우리 교인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는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참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준비했던 말씀이기에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주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누었던 6부분의 말씀, 6일 동안 나누었던 말씀을 요약해서 핵심만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6일 동안 나누었던 말씀을 요약해서 전체의 말씀을 정리해서 나누고 또 그 말씀의 적용의 측면에서 오늘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기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능력이 어떤 힘인지, 그 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성취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성취하는 힘의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 날은 성령의 능력은 인간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신다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유명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의 사명이지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그 약속하신 성령의 성취 사건, 성령 임재의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은 성령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그 결과, 그 때의 결과를 이렇게 사도행전 4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명령하셨던 복음의 사명을 성취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증거는 인간의 말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말로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주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간의 부족한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부였거나 또 별 볼 일 없는 직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력도 부족하고 또 언어적인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큰 장벽이 있었어요. 바로 언어의 장벽이지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그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각국의 사람들이 그 증거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언어의 장벽이 해결된 거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언어의 장벽은 상징적인 장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벽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 또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사역을 감당할 때 직면하는 모든 인간, 모든 우리 앞에 놓인
장벽 전체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장벽은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언어의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박해와 시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건강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문제 앞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그 장벽을 뛰어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쓸 것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성령의 능력은 보는 것을 바꾸신다는 제목으로 나누었어요. 요엘서 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졌을 때 인간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을 요엘서의 말씀은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보는 것의 변화입니다.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이상을 보는 거예요. 장래일을 말하는 것도 보는 것의 문제입니다. 꿈을 꾸는 것도 보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상을 보는 것도 보는 것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한 사람 모두가 보는 것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는 것은 하나님이 펼쳐가실 소망의 미래입니다. 신앙의 비전입니다. 요엘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회복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이상을, 믿음의 꿈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엘서의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너희에게 임재할 것이다. 그 날에 너희들은 보는 것이 바뀌어질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요엘서의 말씀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 그들의 상황은 엄청난 고난과 실패, 시련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절망 같은 그런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만을 바라봅니다. 탄식합니다.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는 사람은 다른 것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믿음의 이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그 보는 그 눈을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때에도 소망을 노래합니다. 죽음과 파멸이 온 세상을 뒤덮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열어가실 소망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나누었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목을 성령의 능력은 승리하게 하신다 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승리하게 하신다.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의 사건을 누가복음 4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밝힙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입니다. 근데 성령에 이끌리시며 무엇을 했는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셨는데,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 이것은 성경에 분명한 의도와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상황은 분명한 메시지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은 우리를 위한 믿음의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따라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그 길을 함께 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될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에는 시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해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방해와 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여시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길을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으로 보이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믿음의 모범입니다. 첫째는 성령의 충만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또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승리의 방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로써 승리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의 원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승리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 믿음의 여정,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여정에 우리가 무장해야 될 믿음의 무기입니다.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그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성령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나눈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7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목을 성령의 능력은 분별의 지혜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결정하고 잘못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일으켜서 문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공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분별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별의 지혜가 없으면 쉽게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농간에 빠져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 모범을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이른바 예루살렘 공회회의입니다. 교회에서 있었던 최초의 회의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했던 교회의 회의입니다. 이방 교회와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의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했던 회의입니다.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일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더라도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전체 교회의 문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싸움이 잘못 마무리되면 교회는 두 쪽으로 분열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여전히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열되는 문제예요. 이 위험하면서도 중요한 결정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28절의 첫 구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으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중요한 결정은 성령과 우리는 이었습니다. 성령이 주체였어요. 성령과 우리는, 인간이 앞서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나 제자들이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앞서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주장을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생각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결정을 했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결정하셨다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은 중요한 결정을 인간의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결정했습니다.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결정은 완벽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이로 인한 능력은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사도행전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예루살렘 결정을 안디옥 교회에 전했어요. 그 결정 사항을, 말씀을, 그 결정을 읽고 그것 때문에 위로받고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 결정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결정이 기쁨이 충만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모든 일의 근원적인 힘을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과 우리는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지요. 성령이 주신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고 순종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부흥합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역사가 그래요. 오늘 우리들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현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깁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교회 앞에 있습니까?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 그런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분별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그 중요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마음, 성령의 앞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순종해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나눈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6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목을 성령의 능력은 유익하게 하신다 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유익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말씀이 이 진리를 드러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것은 유익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성령을 나타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각자 주신 은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다양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신 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무슨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삶이 온전한 삶입니다. 여러분, 유익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그 가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가치 있는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서 세상의 성취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부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가치,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취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가치 있게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 가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성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유익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인생을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유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 유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성공할 수 있어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날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6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목을 성령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다 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때는 예수님께서 난지 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여기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살아가는 삶. 그 약속이 성취된 그날도 그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전으로 나갔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로 32절의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저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시몬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아, 이분께서 메시아이구나.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이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시구나. 금방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 이방에 비치는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누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령의 감동으로 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영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목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영의 눈을 떠서 바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의 삶에서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눈을 떠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그 영의 눈, 믿음의 눈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믿음의 눈을 떠서 시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비방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한다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이로써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인간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보는 것을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분별의 지혜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부흥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사는 삶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보기에 부흥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도 성령의 능력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성령의 능력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